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멘. 와, 네, 굉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노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되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찬양 행복이었고요. 저는 이 행복 찬양을 부른 장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환호성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과 열정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저 밑에 1층에서부터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막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외로웠던 저의 삶 가운데 한 분이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셨는데요. 제 나이가 23살이던 그 무렵쯤에 정말 인생의 그 어떤 길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 영혼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주인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에 정말 제가 혼자였을 때, 외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누군가 그때 물론 우리 이렇게 지금 너무나 열정 있고 또 행복해 보이시는 우리 새노래 교회 성도님들이시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는 말 못할 어떤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기도하시는 것들,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들, 또 외로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위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네.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이 통로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은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삶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10대 때부터 가수를 준비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또 음반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잘 안 돼 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소속사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맛보고요. 아, 나의 목소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 목소리, 이 재능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제 본거지였던 경기도 파주를 떠나서 이제 수도권을 떠나서 대전이라는 지역에 제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일가 친척 연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처음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려고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 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학원의 대표님과 그리고 그 학원에 계시는 또 많은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매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찬양을 한 곡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는지.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고 믿음이 막 깊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그냥 그 학원 대표님의 부탁이니까 말하자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슬프지 않았는데 왜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근데 그때 그거는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 은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벌써 이제 터를 잡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학원의 대표님께서 저에게 찬양 음반 제안을 하게 되셨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직장인을 넘어서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매주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그렇게 갑자기 삶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제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저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고 많은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한 가지가 찾아왔었어요. 저는 한 번도 노래를 이렇게 뭐 발성이라든지 뭐 이런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반을 준비하면서 가수를 준비하면서도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서 곡을 해석하고 이 곡을 어떻게 노래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음악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이 목소리를 타고나게 주셔가지고 노래는 배우지 않아도 이게 다 음악이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이 노래는 저의 삶의 친구였고 가장 좋은 친구였고 제가 힘들 때마다 노래하면서
위로받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3년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정말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잘 되어 갈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나에게 정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가진 거라고는 건강한 그냥 체력과 이 목소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도 없어지니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정말 다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그 지역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외롭고, 갑자기 정말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다 원망스러워졌어요. 저에게 찬양 음반을 제안해줬던 선교단의 대표님도 미워지고, 같이 신앙훈련 공동체 하는 그 친구들이 뭐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언니 뭐 노래 뭐 찬양 뭐 잘하고 싶은데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물어보면 그것도 너무 귀찮고, 나 힘든데 막 다 모든 게 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정말 잠이 오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란 이런 건가라는 어떤 고민과 어떤 그런 수많은 막 그런 나를 참소하는 그날의 상황 가운데서 밤 12시였나? 예배당을 그냥 갔어요. 가서 거기서 혼자 다 불 꺼진 예배당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뭐 제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거고, 하나님 뭐 저 좀 진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근데 그때요 우리 선교단에 참 제가 부러워했던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딸인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가요를 부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가요를 부르는 거하고 뭐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도 정말 온전한 목소리로 찬양을 잘 드리고 싶은데 이미 내 목소리는 망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근데 찬양을 잘하는 그 자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아빠도 목사님이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 나눈 것들을 뭐 이런 거를 우리 공동체 모임에 오면은 나누고 하는데, 정말 질투가 아니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그 부러운 자매를 볼 때마다 또 그 친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외로운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40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20대 초중반 뭐 이런 나이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가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버텨서 하나의 음반을 제가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26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해 주셨던 1집 음반 십자가 그 사랑이인데요. 이 찬양 나누고 계속해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주,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혀진 주님의 누구도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고,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다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반을 내고요. 음반을 냈지만 어렵게 정말 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열심히 이제 쥐어짜면서 음반을 내고 했지만 늘 이렇게 현장에 가면 제가 원하는 대로 찬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잃은 상태로 참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서울 도시 한복판에 이 새노래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성도님들이 있는 걸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대전에 어딘가에 있었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저를 바라봐 주실 거란 믿음으로. 요렇게 왜 저기 딴 데로 요렇게 옆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눈길로도 이렇게 제게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제가 특송자로 이렇게 섭외가 돼서 찬양하는 자리에 쓰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대전에 계시는 그 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분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준비하고 하던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도의 부활절은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가장 슬픈 부활절 예배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한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어요. 신인 찬양 사역자였던 저는 얼마나 주눅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걸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절 초반부가 조금 지나서 후렴 정도가 되었을 때일까요? 그때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마이크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갔던 밴드의 악기도 모든 음향이 올 스톱되고 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찬양 불렸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 두 명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무반주의 그 상태에서 한 명, 두 명이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기 시작하더니 그 현장에 10,000명 가까이 모인 그 현장에 모든 성도님들이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정정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쓰임받고 싶었던 저의 기도와 저의 눈물이 그 날에 저를 붙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스톱이 됐으니까 이렇게 얼버무리다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정말 천사가 나타나듯이 한 명, 두 명의 목소리가 함께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님께 육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상황은 그렇게 벌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그때 당시에 대전 지역의 서부중앙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바로 지금의 저의 시아버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집에 가셔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들아 너 혹시 찬양 사역자, 그때 당시 제가 활동명이 한이였거든요. 한이라고 아니? 근데 아들은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 되기 이전에 홍대에서 열심히 이제 밴드 생활을 하다가 그 음악적인 그 수준이 자기는 되게 높다. CCM 가수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한이가 누군데 한이가 누구지? 라며 그렇게 집에서의 대화가 오고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밤 불 꺼진 예배당에서 제가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저의 기도도 듣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신기하게 그 부활절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부활절 함께 이렇게 준비했던 팀들과 방송사와 또 지역의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송국 PD님이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여기 앉으래요. 앉았는데 제 앞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지난번에 찬양 너무 인상 깊게 잘 봤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네 서부중앙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네 진태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때는 막 잘 보이고 싶잖아요. 이제 지역의 목사님 막 또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네,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모님께서 옆에 앉아 계셨던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 지갑에서 갑자기 뭐를 하나를 다 꺼내시더니 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명함을 갑자기 용돈을 아니요? 네, 명함을 하나를 딱 주셨는데 거기 명함에 어떤 남자 한 명이 드럼을 이렇게 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막 수상 경력이 쫙 적혀 있는 그런 명함을 저한테 하나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받고 나서 우와 신받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속해 있던 그 예배 공동체에 드러머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에서 누가 대전에서 드럼을 잘 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명함을 딱 본 순간 그 화려한 프로필과 그 화려한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이분은 뭔가 섭외해봐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네 저희 속한 예배팀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모시게 되었고 오디션을 보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저희 예배팀에 단원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한 남자 청년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었고 그렇게 퍼즐의 한 조각처럼 맞추어 가시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을 밟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 가운데서 저는 네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외로워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제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퍼즐의 조각이 되어 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시아버지, 네, 진태원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고요.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는 오빠로 들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퍼즐을 맞춰가시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저는 뭐 우리 며느리 아니라도 내 개인적인 인생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덜 맞춰진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장한이 우리 찬양 사역자 며느리인데 우리 장한이 사역자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정말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은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제가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때만 갔어요. 그때만 갔는데 우리 감리교회 그 선배 목사님이 대전 시내 그 연합회장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막 후배 목사님들 꼭 와야 된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난 그렇게 안 가는데 갔어요.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찬양이 이렇게 쭉 이제 순서가 되는데 창한이 그때는 한이었죠. 한이가 올라왔는데 한이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찬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정전이 퍽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도 뭐 주저함 없이 그냥 노래를 전연독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분씩 한 분씩 찬양을 따라하게 돼가지고 그냥 전체가 그냥 그 정말 육성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음악의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제가 조금 감을 잡으니까 이 흐름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아무 때나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가장 클라이막스에 전기가 팍 들어온 거예요. 박자가 0.1 박자도 안 틀리게 빡 들어왔어요. 맞죠?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그렇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야, 한이라고 하냐? 당연히 모르죠. 아니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니 뭐 처음 보는 가수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찬양을 참 잘하더라.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연회장에서 바로 이제 만나서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하필이면 그때 아들 명함, 그 중에서도 금박으로 된 아들 명함을 갖고 딱 플러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래 참 역사 일어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 그 며느리가 찬양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새노래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색소폰을 가지고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현 목사님은 저하고 참 관계가 참 깊고 인연이 많은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모르는 인연이 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드럼을 하고 그랬죠. 우리 아들의 첫 번째 스승이 우리 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드럼을 못했을 거야. 맨 처음 드럼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본인이 쓰시던 드럼 세트를 우리 아들한테 처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머가 됐어요. 고마워요 목사님.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색소폰을 부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색소폰 보는 목사 그러면 다 진태훈 목사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색소폰을 많이 불지만 다들 못 부르니까 하여튼 내가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저를 많이 기억을 해주죠. 내가 색소폰을 불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탁 먹고 난 다음에 악기를 어디서 사는지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상현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저분도 색소폰을 잘 모르지만 악기점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잘 아시니까 내가 악기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현 목사님이 엘토 색소폰하고 소프라노 색소폰 2개를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색소폰을 배우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현 목사님이 없었으면 우리 진실 드러머도 없었고 진태원 색소포니스트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음악가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잖아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설교하는 건 겁이 안 나는데 사실은 그 연주하려면 제가 좀 겁나요. 아직은 뭐 미숙해서 좀 겁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한 곡을 한번 제가 열심히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뭐 한 곡 더 해도 되겠다 싶으면 앵콜을 하시고 아이 됐어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세요.
제가 그 한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 색소폰을 그 연주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색소폰이 아무리 멋있는 악기지만 불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색소폰이요, 누가 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소폰을 이렇게 연주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잘 부는 색소폰을 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관악기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가장 완벽한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악기에다 불어넣을 때 제일 좋은 소리가 나겠지? 하나님의 숨결을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거 보고 그걸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곡을 연주하면 제일 좋은 소리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구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악기라고 볼 수 있겠지? 악기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철덩이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참 주의 종으로서 복된 길을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숨결로 연주해 주셔서 40년의 목회의 길을 마쳤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악기를 불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서툴지만 한번 부를 테니까, 틀릴지 몰라요. 틀리더라도 목사니까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요, 10년 전에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께, 왜 찬양 가사에도 주님께 붙들린 나의 삶, 뭐 이런 찬양의 가사에처럼, 그 주님께 붙들렸다라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어떤 삶이 조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께 붙들려 본 사람들은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시부모님을 만났고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싶어서 가족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저는 너무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쑥스러워요.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쑥스러운데 10년 전 제가 그렇게 선포하듯이 가족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저의 작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늘 새노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너무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조금 그냥 한 가지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이럴 때 이렇게 음악이 BGM이 쫙 깔리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연휴를 맞이하여 대전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2박 3일간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많이 웃고 때론 눈물을 보이며 진솔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40년을 목회자로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1년여 전 목회 은퇴를 하셨는데 그 시기에 저희 부부도 신혼 때부터 10년을 가까이 시댁 근처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부모님 두 분만 대전에 남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가 가까이 살다가 거리가 멀어지고 은퇴도 죄송해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은퇴도 하셨으니 참 많이 적적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딸 리아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시부모님의 손에서 자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우리 가정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손녀를 자주 보지 못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집에서 각각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눈물을 훔치시다가 서로에게 들켜버렸다는 말씀을 나누어 주시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저의 목이 메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아버님, 어머님께서 리아를 보며 참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6절의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시부모님은 손녀를 또 자식들을 면류관이라 영화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는 부모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박 3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두 분을 배웅해 드리는데 갑자기 이 여정이라는 찬양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시부모님 그리고 저의 친정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새로운 날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먹먹해지는 마음을 벗삼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하며 5월 달에 제가 그 연휴에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나서 보내드리는 길에 갑자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 유튜브에 찬양 한 곡을 커버해서 올려드리고 이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딱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희는 돈이 많아요. 저희는 이만큼 성공을 했어요.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고 우리 가족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이라도 누군가 회복된다면 어느 가정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섰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라는 찬양을요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가 부모님을 향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되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찬양이요. 두 곡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정말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참 정말 돌아보니까 자랑할 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스펙보다도 뭐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제 안에 계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두 곡 가운데 한 곡은요, 겨자씨 하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찬양인데, 새노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의 그 많은 트랙들 가운데, 제가 노래했던 찬양했던 트랙들 가운데 이 찬양이 1순위로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찬양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겨자씨 하나 후불면 날아가 버려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 안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 하지만 그 안에 꿈틀대는 생명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드러내리. 사방이 막히고 길이 멀어 보여도 그의 손에 반드시 그의 일을 마치리라. 겨자씨 하나
새가 먹기도 불편한 밟으려 해봐도 잘 부서지지도 않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드러내리. 사방이 막히고 길이 멀어 보여도 그의 손에 반드시 그의 일을 마치리라. 그 씨앗이 지금 내 맘에,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 지금 이 땅에 뿌려지고 있어. 그 씨앗이 지금 내 맘에,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 세상 가운데 자라나고 있어. 주저앉지 말고 그의 손을 붙잡아. 그의 손에 반드시 너를 세우리니. 먹힐 수도 없고 부서질 수도 없는 힘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제가 딱 뭔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이 뭔가 딱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요. 이 겨자씨앗날의 가사, 겨자씨앗이 저는 실제로 봤는데 너무 작아요. 오죽하면 이 찬양의 가사에 밟으려고 해도 잘 부서지지도 않는데요.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힘을 우리가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찬양 나누고 저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해요.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이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한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이 찬양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려져서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쭉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음성과 울림을 주셨던 그런 찬양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 다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괜찮았으면 아멘 하시고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시죠 여러분? 네,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모습이 너무 부자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앵콜은요, 저 혼자만 할 수 없어요. 네,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혹시 아버님 악보 괜찮으세요? 악보? 네. 마지막으로, 네, 찐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요, 은혜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진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합니다.